이사야 51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채석장과 같이 황폐한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듯 간구를 합니다. 과거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바다를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주가 아니냐고 간절히 깨웁니다. 주님께서 깨시면 기쁨이 추격해 와서 덮치고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된 저들의 발에 매듭을 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만 바라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은 매듭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은 9절 10절에서 대적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해주신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두 번이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한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키, 아니키. 무슨 뜻이냐면요, 나야, 나야. 그 주가 아니십니까? 하니까 맞아, 나야,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는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근데 누구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의심하며 대신 풀과 같은 존재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깨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래서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누구를 잊었습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에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잠깐 있다 사라질 뿐인 풀과 같은 인간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지배하던 인간들만 보였습니다. 만약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잠깐 지나가는 괴로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은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라고 하십니다. 원어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몸을 구부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듭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려서 그 백성의 발에 매인 끈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덫에 걸려있는 동물을 풀어주듯 발 매듭을 풀고 사슬을 풀고 계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맞느냐고 따지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발에 매듭을 풀고 계신데 어째서 계속 주무시기만 하느냐고
투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매듭을 풀고 있는데 어째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소경들이라는 겁니다. 15절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 만군의 주다라고 답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공포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다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온 세상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16절 앞부분은 손과 말씀과 손의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왜 듣고 믿고 기다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손으로 덮으셔서 낮에 뜨거운 해가 그 백성을 상하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16절 뒷부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먼저 백성에 덮어주었던 그 손이 바로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았던 그 손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백성들을 덮어주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16절을 잘 보면 말씀, 손,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앞뒤에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행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 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듭을 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3절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17절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내 스스로 일어나라, 내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내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과 기른 아들 중에 어미인 예루살렘의 손을 잡아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낳은 자녀들이 다 죽었거나 그들도 모두 다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일으켜 주어서 부축해 줄 자녀들조차도
없습니다. 다 죽거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으켜 줄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세번역 19절은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재난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백성은 굶어 죽은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난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47장 9절과 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47장 9절에는 자식을 잃는 것과 과부가 되는 것을 두 가지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일으켜줄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없다면 남편이 일으켜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는 데다가 자식들마저도 다 죽고 지금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회복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비유로 말한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누구냐고 따지는 것은 비유의 초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비유는 자식을 잃고 남편까지 잃은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폐허와 파괴는 성벽과 건물들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기근과 칼은 성의 주민들이 굶어 죽고 칼에 찔려 죽은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적들에게 포위가 되면 적들은 시간을 끌어서 굶어 죽이기 작전을 합니다. 포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먹을 것도 못 들어가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공격을 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근과 칼이라고 한 겁니다. 건물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중에는 칼에 찔려 죽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을 위로하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0절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먼저 내 아들들은 지쳐 쓰러져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폐허가 되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거리 모퉁이마다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물에 걸린 영양과도 같다는 겁니다. 영양이 뿔이 길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탈진되어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노와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진노 한 잔 가득이라는 뜻입니다. 그 독한 것을 다 마시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파괴되고 불타는 예루살렘의 거리 모퉁이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그림입니다. 원어에서 21절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취했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한 것입니다. 22절은 예루살렘의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너의 주인 곧 너의 하나님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을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쓰러지게 한 분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23절은 이제 예루살렘이 마시던 그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라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빌론에게도 쓴 잔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2017년 우리 집 뒤 숲에 살던 들고양이 한 마리가 가을에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 집 담 밑에다 새끼를 낳는데요, 그냥 놔두면 겨울에 얼어 죽고 또 시티에 애니멀 컨트롤에서 잡아다가 안락사시킵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그 녀석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길고양이가 아니라 들고양이이기 때문에 살쾡이와 똑같은 거라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덫을 만들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덫을 만들어서 잡고서 그것을 이동장에다가 넣으려고 조그만 문을 열고서 한 마리씩 옮겼습니다.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빠져나가려고, 도망가려고, 자신들을 살려주려고 그 고리를 풀어서 한 마리씩 빼내고 있는데도 이 고양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이는 줄 알고. 그것들을 잡아서 걸프포트에 있는 휴먼 소사이어티에 가서 중성화 수술 시켜주고 광견병 예방주사도 맞춰주고 기생충 약도 먹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오른쪽 귀 끝을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애니멀 컨트롤에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잡혀 죽는데, 겨울이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잡혀 죽는데 이 표시가 있으면 안 잡아갑니다. 그래서 못 쓰는 아이스박스 주워다가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가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해줬습니다. 밥 제일 싼 밥 사다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집 뒤 숲에서 뛰어다니다가 밥 먹으러 옵니다. 근데 이제 어미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뒷마당에서 일하면 쫓아다니면서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아직도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매듭을 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통 주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 그것들을 덫으로 잡아 가두고 문을 열어서 한 마리씩 옮길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풀어주려고 살려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귀 뜻대로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통을 당했다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발에 매듭을 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발버둥 치면 그 매듭이 점점 더 몸을 죄입니다. 어떻게 풀어주시고 덫의 잠금고리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은 말씀으로 앞뒤가 감싸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의 입에 맡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손은 말씀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갇혀있는 덫 안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우리 몸만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메인 매듭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체 다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신실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벌하신다고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도록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 역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